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또 놀라운 건 세상의 많은 통치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참 똑똑했고 권력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들은 곁에서 앞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또 그 그리스도를 눈앞에서도 보고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충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우리 눈으로 정말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이 있기도 한데, 정작 그들 앞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많이 배운 것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만들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경험이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는 눈을 갖게 하지는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아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저절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잘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 지혜를 잘 깨닫고 또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는 말하길,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은 왜 한 사람도, 여기서 정말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의 집에서 태어났는지 너무 잘 아는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이 지혜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은 힘이 있어야 살아남고 강한 자가 살아남고 높이 올라가야 인정받고 하는 이러한 방식의 기준으로, 원리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면 깨달아지지도 알아지지도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전혀 세상적인 기준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신데, 창조주이신데 왕궁으로 오지 않고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오지 않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희말이 없이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무너지는 것이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승리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망하셨는데 그 사망을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셨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십자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하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한 것 같은데 오히려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원리는 세상적인 지혜로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기준으로는 알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시각을 벗어야지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교만을 통과하지 않고는 알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계산을 비껴가고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린 뒤에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내 기준에 맞는 것, 내 시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내 계산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내가 보기에 늦은 것 같은데 가장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해되지 아니하는 십자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있는지, 왜 이렇게 돌아가셔야 하는지, 왜 이렇게 내 삶이 아픈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저주스러운 일을 만나게 하시는지, 내가 왜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시간, 그래서 눈앞에 닥친 사람을 원망도 해보고 또 풀어도 보고 하지만 도무지 풀어지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때로는 그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이 실패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낙담케 하는 일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눈에는 도무지 실패처럼 보이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느니라. 세상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사망을 이기셨다고 하는 이 방식은 이전에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상상조차도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 이 구원의 원리, 세상의 방식으로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귀로 듣고 있는 사실이 모든 사실의 진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실패 같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같은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이 사건들, 당함들을 내가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모르는 이 사건 너머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방식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옳은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논리적이고 항상 합리적이며 항상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도무지 논리적이지 않은, 도무지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요 지혜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합리적이지 아니한 것 같고 논리적이지 아니한 것 같고
도무지 어그러진 것 같은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원망으로, 낙담으로, 또 불평으로만 있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선하게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올 때에도 하나님은 능히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끝까지 믿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뛰어나신 하나님, 그 지혜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